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저자라고 하지 않고요,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기자는 들은 대로 본 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기자이기에 성경 기자, 시편 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이 쓰신 이유가,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책에서는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명작 소설도 수십 번 되풀이해서 읽지는 않는다. 아무리 대단한 문호가 쓴 문학작품이라고 할지라도 50번, 100번 똑같은 내용을 읽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다 알아서 지루하기 때문인데, 참 놀랍게도 이 성경은 날마다 읽어도 아마 50번, 100번을 읽으면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일 것입니다. 작년에 성경일독을 하고 올해 또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4월에 들어서 시편 8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도 있고 너무나 익숙한 시편인데도 또 그 새벽에 다시 그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가 우리를 붙잡아요. 때로는 한 구절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적었음에도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3년 동안 사역하고 가셨는데도 그 2000년 전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세상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 잡혀가자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 저주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죠.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살면서도 막상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성경은 베드로를 위해서만 쓰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인 것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주님은 이런 나를 또 찾아오시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잡습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적을 때에 결국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적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카메라가 있다면 이 성경의 카메라는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서들은요, 역사적으로 큰 나라를 이룬 왕이나 제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컸는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생겼는지. 성경은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가, 로마가 어땠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룻기는 그저 과부, 아무것도 못했던 한 여인의 삶에 성경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생명과 그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적으로 무엇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중계의 카메라가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카메라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공을 따라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추고 있다면 아무도 그 중계를 보지 않겠죠. 늘 그 관심은 공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복음과 생명과 성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져서 만약 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앞서 나가며 좀 더 높이 갈 수 있을까? 주님의 관심이 다르다면 우리의 삶을 정됨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쓰인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를 성경 말씀은 온전하게 해 가신대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그것은 성경을 통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27로 가르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성경을 읽어갈 때 좋은데요. 구약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크게 나눕니다. 이제 순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로 되어 있고,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로 되어 있고,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 역사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역사고,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는 사람들의 역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역사고,
배신한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역사고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서에 담겨 있고요. 시가서는 시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서의 시작이 욥기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이거든요. 고난당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 구성으로만 본다면 고난 가운데 시편, 노래가 나오고요. 그 고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 지혜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고난, 하나님을 알면서도 당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그리고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그리고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음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대부분 예언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서가 쓰여지는데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이사야에게, 요엘에게,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예언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특권이면서도 책임이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그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물질을 대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사복음서가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주고받은, 주로 바울 서신이 많죠.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게 너무나도 신실하고 거기에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걸 그대로 성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도 있는 신앙의 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그런 편지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돼서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이런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데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 보여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은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것이다. 세 말씀을 담아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이다. 지금까지도 연속적으로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져 나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육신은 없어지겠죠. 아무리 대단한 초강대국도 다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바꿔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떠올려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수술을 집도할 때 그 사람의 배를 열어서 좋지 않은 세포들을 떼어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때로는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잘라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때로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쳐지게 되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잘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예화 하나를 이철 목사님이 경험하신 예화를 써놨어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집에 자꾸 쥐가 나와서 쥐덫을 놨답니다. 끈끈이를 놓고 그 끈끈이에 소고기로 미끼를 놨대요. 그러다가 쥐가 잡혔어요. 가서 이제 치우려고 보니까 이제 이 쥐는 끈끈이에 붙었으니까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끈끈이에 붙어서 소고기 미끼를 먹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먹는 것 같은, 거기에만 집착하는 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습, 욕심을 따라 눈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살다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덫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직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에 날마다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욕심을 제하고 생명으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제자들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한마디 들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듣고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죽기까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크고 신앙심이 커서 여기 나와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부르셨고요. 놀라운 것은 더 세밀하게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신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할수록 내가 인생의 이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그때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내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고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썩어가던 살이 깨끗해졌다. 예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만 주의 말씀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본인 사역 가운데 경험한 일들을 좀 적어두셨어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을 앞둔 성도를 신방하러 가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참 놀랍게도 기도하자마자 그 통증이 사라져버려서 수술을 하지 않고 멀쩡하게 퇴원을 한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성도의 아내가 똑같은 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다시 가서 똑같이 기도했을 때 그때는 수술을 통해서 다시 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을게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있다. 그러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수술실에 누워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큰 은혜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택 사항이다 라고 있고요.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병약한 삶을 살다가 1997년 77세의 일기로 사망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서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는 시가 있고요. 지금 그대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 그대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만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이란 이름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나 그런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까지 믿어야 참된 자유로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주철 목사님은 본인이 암투병을 하시고 암수술도 받았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까지 갔을 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신앙은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세리로서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있으면 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변화시키는 능력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포기하게 하시는 성령의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의 얘기를 이어갑니다. 삭개오가 포기했어요.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재물, 물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까워서 여전히 불의한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으나 그 영이 죽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놓습니다. 뗏목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을 만나서 강을 건너야 하니까 열심히 나무로 뗏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뗏목은 필요가 없는데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은 뗏목이. 그래서 그 뗏목을 짊어지고 무거운데도 끙끙거리면서 가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우화 하나를 하면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뗏목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 성경은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아,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아, 이것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없어도 오히려 없어야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조각한 조각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상을 조각하고 나서 다른 조각가들 와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실패하고 못했었는데 대리석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냈대요. 예수님 모습 되기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상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놔야 할 것들 포기하고 그만하고 그래야 그것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요 끊임없이 주님이 도전하세요. 너 이거는 포기해도 되지 않냐? 이거는 잘라내도 되지 않겠냐? 이거는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놓으며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격려하시는 능력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렙돈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동전의 단위,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밖에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금을 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반대의 경우를 좀 이야기해요. 주님께로부터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격려,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은 곳에 집중하며 산다. 그러면서 여러 예화 중에 교회에서도 어떤 것을 헌물하거나 어떤 것을 헌금할 때 거기에 사람 이름들을 많이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사상 누각 같다.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 같아서 사람의 박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을 내려두고 주의 말씀의 격려를 받으며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자는 오늘도 우리를 흔들려고 늘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시험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워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는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서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직 그 죄를 향해 달려갈 마음밖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80시간이다.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는다면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일독을 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번, 또 올해 한 번. 저로서는 저도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또 한 해, 또 한 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작년과 똑같은 말씀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워요. 새롭고 또 새롭고. 분명히 작년에 다 밑줄을 그어놓은 것인데도 또 봐도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저는 가끔 작년 설교 들어보거든요. 또 다른 내용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이 역시 살아있구나. 나의 상황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질 때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다면 실제로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